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문제의 여리고성을 정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혹시 7세 고시 또 4세 고시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아이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나이라고 합니다. 이 몇 년 전만 해도 이 초등 의대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7살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요즘은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4살 아이들이 기저귀를 차고 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참 기저귀도 떼지 않은 나이에서 이렇게 입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아이들 참 힘들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도 입시의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직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엔 취업의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취업의 문만 통과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또 승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승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업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결혼을 꿈꾸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결혼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젊은 이 부부들에게는 태의 문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는 이렇게 수많은 문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문들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활짝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닫혀 있는 문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놓여 있는 이런 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 또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8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곳의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 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이 여리고성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문을 굳게 닫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땅에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8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가나안 땅에는요 오래전부터 거류하고 있었던 거류민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미 살고 있는 거류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아야 하는 그 가나안 땅, 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 이야기입니다. 이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이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곳은 어떤 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이 보고 배웠던 것을, 느꼈던 것을 보고하게 되는데요.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류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 가나안 땅에는요 거기에 있는 성은 높고 견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들 앞에 서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이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 가나안 땅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문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요 감당할 수 없는 문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 영의 눈으로 그 문을 바라본다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차지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졌을 때 우리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앞에서 주눅들며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성이 높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또 우리 앞에 선 적들이 싸움에 능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히 물리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을 하실 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이 되면 7번 성을 돌고 큰 소리로 외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성을 돈다고 저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적들이요, 이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찰하다가 매복을 두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선제 공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성을 돌고 있는데 이 성 위에서 화살을 쏘아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꼼짝없이 당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식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지식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 성의 높이는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저 성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저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에 집중하며 살아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이것에 집중하며 살아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심만 더해지고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두려움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공경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으라 권면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야고보를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자신의 아들에게 쓰여져 있는 그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더니 이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로 갔던 이 아이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와 같은 믿음을 선포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순종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큰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그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또다시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핏 봐도 예사롭지 않은 꿈입니다. 전문적으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요, 형제들보다 높아지겠구나, 이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요,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나서 아주 큰 환난을 겪게 됩니다. 요셉을 시기했던 형제들이요, 그 꿈을 시기해서 은 20을 받고 미디안 상인에게 그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인의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평소에 요셉을 흠모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요셉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그 사건 때문에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꿈, 그것은 분명히 높아지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얼핏 보면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마침내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다 할지라도,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자신들이 왜 성을 돌아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성을 돈다고 해서 저 견고한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꼭 저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은요, 이 하나의 도시를 감싸고 있는 이 작은 도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즉 만리장성처럼 이 가나안 온 땅을 둘러싸고 있는 이 그러한 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도시를 감싸고 있는 성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 이 굳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이 어렵다면은 그러면 그냥 여리고성을 비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리고성으로 이끄셨던 것일까요?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 가나안 땅 얼마든지 여리고성을 비껴서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문제와 맞서 싸우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의 여리고성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피해만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문제의 여리고성, 그 성은 우리의 힘으로 점령할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은혜로 점령하는 그러한 성인 줄 믿습니다. 이 견고한 성 앞에서 더 이상 주눅들지 마시고 믿음으로 문제의 여리고성을 정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 이제 믿음으로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모든 성들을 점령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나라의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즘 정치, 경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제 정치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 이 나라가 쓰임받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이영훈 대표총회장님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분당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황성루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더욱더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본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부흥회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부흥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태신자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셔서 구원의 큰 역사가 이루는 잔치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을 가지고 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예물 올려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 건강과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재직들과 주의 종들 그리고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봄 부흥회가 시작되는데요. 이 봄 부흥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태신자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